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쉬셨는지요? 오늘 디도서 마지막 부분이네요.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필요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라. 열매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일에 힘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일에 힘을 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때때로는 우리가 의기에 막 열이 뻗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이 일들을 접하게 되면 막 우리 각자가 막 의기에 막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말씀이지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분 나쁠 때 정말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게 어떤 일인지. 자,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이 어리석은 변론의 대체적인 모델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몇 번 시집을 간 여인이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에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차가지고 네가 진짜 뭔가를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이제 거기 가서 무슨 남편 찾고 마누라 찾고 새끼 찾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네가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자손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거로 끝나는 건데 거기서 무슨 결혼을 하고 누구 마누라를 찾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잔머리 굴린 거죠. 그죠? 그런 변론 해봐야 덕 없다 이거죠. 막 의로운 마음이 막 분노가 끌어올려서 했는데 결국 그게 무슨 의기충천이냐 이 말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그 일에 힘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되겠죠. 두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요,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그러면 너희들 몸에 표식을 남겨야 돼. 그게 뭔지 알아? 할례야, 할례. 할례 받아야 돼. 믿음만 갖고 안 돼. 그래, 믿음으로 되기는 되는데 딱 하나가 부족하다니까. 혈통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헛갈리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그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할례 주신 거 그 은혜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율법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요 무슨 큰 훈장으로 생각했어. 예? 이게 뭐 하나님 은혜가 다 고정돼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모든 게 다 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하셔요. 이방인이 뭔데?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죠? 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스리기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줘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주시잖아요. 예. 다만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라내어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스스로가 그냥 방책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못 오고 못 가게 만들어버린 이 어리석은 이게 족보 이야기예요. 분쟁입니다. 분쟁. 초대교회 정말 분쟁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분쟁의 단초가 뭐예요? 헬라에서 헬라 출신들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구제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출신의 이 과부들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7집사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전문적으로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됐던 것 아시죠,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덜 먹고 누가 더 먹고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 이게요 사람 사는 세상이랑 똑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한 새 몸을 입지 않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계속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은혜 풍성한 시대 때도요 갈등이 많았다니까요. 분쟁이 많았다고요.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직 그 이방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디도서 3장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말도 못하는 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리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 되어진 것처럼 누구를 문제 삼고 지적질하고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그죠? 지적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만큼 어리석은 교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조금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더 잘하려고 해서 좀 못할 때 있잖아요. 그걸 비난하고 문제시 삼으면 안 되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가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로 있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못할수록 더 나아가줘야죠. 그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방안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되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서로가
뭐에 그렇게 잘난 것도 우리가 서로 별로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모여들었겠어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이람. 예, 이제 우리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이 잘 돼가지고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주인을 가르치는 새신잡은 교사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긍휼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 아니라 서로 잘난 맛에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힘쓰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끝없는 이 다툼은요, 결국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갈등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황청과 루트의 갈등, 성공주의와 십자가 신앙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율법의 다툼은요,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 맞는 거다, 저렇게 하는 게 율법이 맞는 거다, 완전히 이 본질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율법과 복음 사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법을 가지고요, 서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니 하는 이 다툼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거 다투는 거 똑같다니까요. 찬양을 이렇게 불러야 되고 저렇게 불러야 되고 하는 거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면 되죠. 못 부르기나 잘 부르기나. 부르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 일단은 맞는 거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은혜 없이 아무 감각 없이 하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못하기나 잘하니까 잘하기나 가네.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면서 이제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율법 논쟁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단과 사입에 빠진 사람들 한두 번 권면하고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요? 냅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알아서 하실 거다.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에너지만 쏟고 우리가 마음이 허탈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오늘 중심구절 14절로 가야 된다고요. 제일 합당한 것은 좋은 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쓰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젊은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바로 이거예요.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이게 어떻게 열매가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있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정욕과 같이 결부됐다. 정욕과. 이게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긍휼에 의하여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와 함께 필요 이상의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열매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는 그런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기도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한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열매 맺는 일에 합당한 그런 에너지 쏟음, 시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화요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